역사에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이 63세에 순교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그리고 전세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통장도 없던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풍부하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쓸 돈이 없어서 아쉽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는 다 못 쓰고 죽어서 아쉽다고 합니다. 중국의 절강성에 경제계 인물 왕 찌냐오 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장이긴 하지만 오래 살지를 못하고 38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편이 40도 못 돼서 죽고 그 부인이 재혼을 하는데, 평소에 남편의 운전기사와 새 가정을 꾸린다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긴 재산이 19억 위안인데,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80억 됩니다. 이 380억을 38살짜리 남편이 남기고 죽고, 이 남편의 운전기사가 이제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행복에 겨워서 말하기를, 전에 나는 네가 왕 회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서 와서 생각해 보니 순전히 왕 회장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기막힌 사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것이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한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또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의 이 전화기 기능의 70%를 다 쓰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못 쓸 것 같아. 한 10%나 쓰고 90%는 못 쓸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 생각해 보셔요. 이것 또한 속도에 있어서 70%는 전혀 쓰지 않고 3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초호화 별장을 구입했다. 이 별장은 1년에 70%는 비어있고 30%만 겨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또 사람 노릇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니 동창회니 반상회니 얼굴 내밀어야 된다. 부지런히 쏘다니고 계시는데 30%는 가야 될 일이지만 70%는 대개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생활용품 중에서 거의 70%는 놔두기만 하고 쓰지 않고 30%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생 우리는 돈 욕심을 내도 자기 돈 30%도 못 쓰고 70%는 남기고 가거나 남이 다 빼앗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또 우리가 정말 소박하게 만족하고 지족하고 자족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너무 욕심부리고 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분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뜬구름 잡듯이 헛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돈 벌어서 380억이나 남겨놓고 운전기사만 좋게 하지 말고
이 왕회장도 살아있는 동안에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재활원이나 모자원이나 예배당의 헌금이나 얼마든지 더 쓰고 갈 수 있는데도 이런 바보같이 사는 인생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다. 이거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거기도 보면 여러분 원뜻은 뭘 다 가지고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거기 보면은 이 have everything I need,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는 필요한 거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18절 말씀이 19절에 보장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꺼냈지요. 자, 장가 안 갔어요. 딸 자식이 없고 아들 자식이 없어요. 63살까지 손자 손녀 재롱을 못 봐요. 집이 없어요. 절도 없어요. 전셋거리도 월세방도 없어요. 그리고 통장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를 위해서 영치금을 일부를 넣어 주었다든지 또 필요한 뭐 치약 칫솔 같은 걸 갖다 주었다든지 또 감옥소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을 넣었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가 지금 뭘 가지고 나는 모든 게 있다, 나는 모든 게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더 실감나게 듣기 위해서 선민들에게 베푸셨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선민들이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한 김에 가지고 나온 게 없었고 또 실제로 가지고 가라 해도 뭘 들고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오직하면 반죽한 떡시루, 이 떡반죽 재료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몇 끼니 갈까요? 2끼니 갈까요? 3끼니 갈까요? 너댓 끼니 갈까요? 이게 조금 있으면 바닥이 나고 끝장이 나겠지요.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아직도 배는 허기지고 고픈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보채입니다. 여보, 먹을 것 좀 주세요. 어디 먹을 것 좀 없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보채요.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라면도 좋아요. 피자는 없나요? 어디 먹을 것 좀 우리에게 주세요. 없단다. 아무것도 없단다. 그럼 식당에 가서 사 먹을까요? 이 사막 가운데 식당이 어디 있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배고파 이제 굶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밥 주세요. 엄마 밥, 아빠 밥. 배고파요. 더 말할 기운도 없어요. 밥, 밥, 밥. 밥을 외쳐대는 이 아이들을 놓고 빈들에서 선민들이 배가 고플 때 모두 한결같이 이제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했어? 우리 좀 못 살게 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 지금 떡시루 그 주변에서 살고 거기서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에도 배는 안 고팠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꺼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게 너 때문에 너 푸념하고 너한테 덤비고 널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인 나를 향해 원망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또 안돈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신장로 길을 환하게 내시듯이 사막에서 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얗고 꿀 섞은 과자들이 맛있는 만나, 과자처럼이 맛있는 만나가 내려옵니다. 칠면조 요리나 닭고기나 오리고기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이 메추라기는 닭고기나 오리고기보다는 칠면조보다는 어쩌면 꿩고기 같은, 저희 꿩고기를 우리 형님이 잡아서 먹어봐서 아는데 진짜 이 맛있는 꿩고기가 혹시 메추라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지금 얼마 전까지 밥 타령, 떡 타령, 죽 타령을 하고 정말 뭘 먹을 게 없는가 찾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 직장을 다닙니까? 뭐 봉급을 받아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었습니까? 거둘 게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마당에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와서 40년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온 이 양식들로 그들이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 사역할 때 한 2년 동안은 이 사례비 없이 2년을 살아보는데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달라고 하기도 쑥스럽고 구하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기까지 한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신 것들이고, 또 채워줬다 해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도의 모습을 오늘 배우고, 이 말씀의 메시지의 주 요인은 너무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에 쌓이지 마시고 있는 대로 만족하고 있는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사노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걸 주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채워 나가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더 풍성한 말씀의 길로 안내할 터이니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짚기는 하지만 더 쉽게, 더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과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새 성경의 이 새 번역에 보면은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은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대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있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되, 할 수 있다면 옷 2벌 있는 자가 1벌 있는 자에게 주고, 또 떡이 2개 있는 자가 1개씩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나눔과 섬김과 구제와 베품의 삶을 산다면 손해보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이 책임지고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부하신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뭘 부탁하더라도 선물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사도가 지금 나 선물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뭐 쓸 돈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와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보면, 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보면,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준 것도 소량이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행에 동참한 여러분을 위해서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8절의 말씀에 옵션이 19절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순전히 우리에게 유익함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물질을 축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다른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공평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가지고 있는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나누고, 그리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과 나눔으로써 이 세상이 공평해진다는 뜻입니다. 78억 인구 가운데 10억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기아 상태이고, 10억은 자기 양보다도 더 먹어서 현대병과 그리고 여러 이 많은 음식으로 인해서 생긴 이런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10억이라면 너무 먹어서 죽는 사람도 10억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함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원리 속에 주의 종과 양떼 사이의 관계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서 모든 더 가진 자들이 모든 덜 가진 자들과 나누면 우리가 나누고 준 만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천국 은행 법칙이고, 그리고 하늘 상급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 그리고 30절까지 이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내세의 영생의 상속뿐만이 아니라 금생에서도 은총과 복락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을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다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주면은 나는 다음 끼니는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칙은 지금 주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듯이 우리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 편히 먹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사랑의 실천 방법 6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6가지 6대 사랑이 이것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준 거, 목마를 때 음료수를 마시게 도와준 것,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준 것,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준 것, 병든 자를 병문안 간 것, 감옥에 수감된 자를 면회 가준 것, 이게 6대 긍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 같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특별한 신자,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닌 미미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소자들, 품팔이, 노동자, 전민, 빈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특정인들,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이렇게 잘하면 이걸 다 상급으로 갚으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한정으로 이 지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당신과 동일시하고 이퀄시해서 그들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들이다, 이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원리가 들리지 않다는, 성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 선생이 가르치기를 공연히 쓰잘데없이 법당 앞에 와서 돈 놓고 불공하고 염불하지 말고 길에 가다가 강아지가 배고파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 강아지에게 찬밥 한 숟갈이라도 던져주어라. 이게 진짜 불공이다. 오직하면 여러분 석가모니까지 나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은 재활원에서 몸을 뒤척이고 계십니다. 철거민 동네에서 오늘 예수님은 서성거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밤에도 서울역 지하도 어느 구석에서 노숙을 하시려나 봅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올까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직 부족하다면 150살 가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200살을 먹으면 이 진리를 터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은 나이가 덜 차서, 아직은 세월이 주님을 믿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웨슬레, 감리교 창설한 웨슬레가 우리에게 충고와 가르침을 주는데, 재물에 대해서 첫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을 해라. 세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어라. 이게 인생이 바르게 사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성공자가 됐고 부유해졌고 대부분의 인생들이 지혜롭게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중국의 그 왕회장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사람보다도 이 주윤발 같은 사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의 90% 이상을 다 주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는 뜻입니다. 선교와 나눔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과 잠언 19장과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음 주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더욱 선한 마음을 우리가 격발시키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말씀은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 카네기라고 부르면 이게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집안의 성이에요. 그리고 카네기의 이름이 원래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록펠러라고 부르면 그거 역시 그 집안의 이 성이기 때문에 록펠러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드레는 1835년 11월 25일 날 태어나서 1919년 8월 11일 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근데요, 카네기가 원래 여러분 키가 160이에요. 지금 여성이 160이면은 그래도 여러분 혼칠해요. 남자가 160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단신입니다. 거지였어요. 원래 출신이 거지예요. 가난뱅이, 이거는 여러분 말할 수도 없고 가난뱅이도 못된 거지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강철 왕이 되고 대재벌이 되는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법칙을 알아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7천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을 하고, 그때 여러분 이 비싼 거는 막 억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한 대에. 이렇게 7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2000년 동안 하루에 40만 원씩 1년 365를 곱하고 거기다가 2000년을 곱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구제비로 다 썼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은 안드레 형보다 4살이 더 적은 이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한동 친가정은 아니지만 4살이 적어서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1839년 7월 8일 날 태어나서 1937년 5월 23일까지 우리나라로 나이로 하자면 한 99세까지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요, 카네기만 거지가 아니라 록펠러도 원래 거지였어요. 록펠러도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바지를 입으면 팬티도 못 입고 뒤에 이 보면은 옷이 떨어져 가지고 볼기짝이 나오니까 여학생들이 놀리고, 아이고 저 이 요한이는 살점이 다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이 사람이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섬김으로써 시카고 대학을 지어서 이 세상에 내주고, 그리고 카네기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지만 록펠러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하루에 40만 원씩 1년 365일을 거기다가 3500년을 곱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모아서 우리가 10,000원, 20,000원만 보내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조금씩만 구제도 선교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재산 다 털어놓지 마셔요. 여러분도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내놓아야 돼. 하나님께 좀 써야 돼.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신자들이 죄 짓는 데 돈을 쓰지 않게 하고 선한 일에 쓰게 하도록 권면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풍부하기까지 하다. 이거는 평생에 어렵게 살았던 사도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갑을 빈털털이 만들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통장이 땡땡이 통장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여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